지난주 총회준비위원회 모임 때문에 뉴저지를 가다가 95번 도로 옆에 있는 초대형 광고판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When you die, you need God. 아마 어느 기독교 단체나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광고 같았어요. 당신이 죽으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제 속에서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뭐 당연한 것 같고 굉장히 만든 것 같은데 뭔가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죽음 후를 대비하기 위해 믿는 하나님은 아닌가? 죽음 후에 받을 생명보험금을 넣는 것 같은 이런 신앙은 아닌가? 물론 죽음 후에 하나님 필요합니다. 죽음 후에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다일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죽음 후를 대비하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사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면 죽음 후를 대비하기 위한 죽은 후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 하나님은 죽은 후에 필요한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 주일 성수하는 것도 한 주간 무사히 보내기 위한 액땜 정도로 와서 그냥 참여해 주는, 액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도 내 돈이 새어나가지 않고 잘 벌리게 하기 위한 복채 드리는 정도. 복채란 말 아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좀 더 쉬운 말, 이 마중물 붓는 정도. 여러분 마중물 알아요? 옛날에 물 팔 때 작두 가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펌프 이렇게 할 때 그냥 하면 안 되죠. 바가지에 물 한 것을 탁 넣고 막 하면 물이 나오죠. 이 오늘 헌금하는 것, 이번 한 주간 물 나오게 해서, 돈물 나오게 해서 마중물 붓는 정도로 하진 않는가? 마침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에 우리 고린도 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3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았는데, 성경의 이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보다 보면 우리 신앙을 거꾸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의 대가인 장자, 이 장자의 재물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호접지몽이란 말이 나와요. 호접지몽.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되었습니다. 활기차게 날아다니는 나비. 그러다가 갑자기 꿈을 깨니 장자였어요. 장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장자가 나비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장자 꿈을 꾼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죽음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죽음이 삶을 위해 존재하는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삶은 죽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아이고 이놈의 고해 같은 세상, 이런 세상 빨리 확 죽어서 그 좋은 세상 가요. 우리 삶을 죽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몇 가지 나와요. 우리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표현할 때는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 질그릇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질그릇 항아리, 그 속에 보배와 같은 횃불을 감추고 있어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그런데 고린도 4장에 보면 또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겉사람은 후패하면 후패할수록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림으로 또 신앙의 세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5장에 넘어오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장막집이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새로운 집, 영원한 집이 있다. 이것을 그냥 가볍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질그릇 확 깨지면 더 좋은 데로 간다. 우리 겉사람 이거 육신 확 죽으면은 새로운 썩지 않는 새 사람이 된다. 장막집 무너지면은 영원한 썩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다 정도로 대부분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은 천국을 위한, 이 삶은 죽음을 위한 삶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결을 조금만 깊이 있게, 사도 바울의 의도, 성경의 의도를, 실체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고린도서 5장의 결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며 이 결론은 뭔 줄 압니까? 우리 이 질그릇 같은 내가 깨어질 때, 내가 부서질 때, 내 옛사람, 내 욕심, 내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 속에는 지금 생명의 근원되는 횃불과 같은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데 이 질그릇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그릇에다 끊임없이 회칠을 하고 은칠을 하고 금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줄 알아? 아닙니다. 이 질그릇이 확 깨지게 되면, 내가 부인되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가 깨어지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드러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매일매일 자기가 죽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 땅에서 확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겉사람은 후패해진다. 이 겉사람은 옛 우리 욕심에 매였던 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 겉사람, 이것이 후패해질 때 내 속의 속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서 세례 요한이 나중에 이런 말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이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은 이 땅에서 점점 약해져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광, 예수가 더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막집이 무너지고 썩지 않은 영원한 집, 성경에서 집은 성전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속에 지금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와 있잖아요. 이 성령이 와 있는데 내가 무너져야 돼.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이것을 이야기한 건데, 우리는 그거는 모르고 이 땅에 죽으면 천국 간다, 빨리 그 가자, 우리의 삶을 죽음을 위해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빛이 어둠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빛을 위해 존재하고요, 선악과가 있는 이유는 생명과 때문에 있는 거고요, 율법이 있는 이유는 은혜를 끌어들이기 위해 은혜가 율법이 비는 거예요. 밤이 있는 것은 낮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낮을 위해서, 낮이 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밤이 먼저고 그리고 낮이 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죽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죽음이 매일매일 죽는 이것이 진짜 삶, 생명을 위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의 찬미를 부르는 자가 아닙니다. 사의 찬미 들어봤죠? 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좀 적어도 한 60 이상 돼야지 알겠죠. 저는 그래도 나이는 아직 50밖에 안 됐어도 제 세대는 60대 70대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게질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사의 찬미, 일제강점기인 1926년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인 윤심덕 씨가 발표한 음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음반의 타이틀곡이 사의 참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광활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어디이랴.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는가.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이랴.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서름. 이 노래를 후렴구를 또 바꿔 김정호 씨가 또 이렇게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이렇게 또 바꿨죠. 또 요즘에 보니까 부르의 명곡에서는 바다랑 가수가 또 이 노래를 또 불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혹시 이 시대 성도들이 매일의 삶을 사의 찬미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죽으면 그곳 가겠지. 사의 참, 이 사의 찬미를 불렀던 윤심덕 씨는 그의 연인 김우진 씨와 일본에서 고국, 그때는 조선이죠,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현해탄에서 몸을 던져 죽습니다. 자살하죠. 그래서 이 곡이 또 더 유명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는 사의 찬미를 부르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의 찬미를 부르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죽는 이유는, 내가 매일 깨지는 이유, 매일 죽는 이유는 정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횃불과 같은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을 통하여 세상에 빛을 공급하고 정말 멋진 천국의 인생을 살아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빨리 죽고 천국 가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입이 생명 예수가 와 있으니까, 성전된 것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깨어질 때 내 속에 이 생명으로 충만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건데, 우리 너무 성경을 얄팍하고. 여러분, when you die, you need card.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죽어서,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살아있는 존재들이 생명, 하나님의 이 생명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죽어서 필요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존재들, 지금 예수 믿고 살아있는 존재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지금 right now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서론이 길었기 때문에 오늘도 복습은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어요. 자, 오늘 본문 보면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얼핏 듣게 되면 여러분 뭐가 연상됩니까? 뭐가 연상? 내 신부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사실 이 원어로 보면 훨씬 더 진하게 에로틱하게 표현했다 그래요. 제가 원어를 잘 몰라서 그걸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세상 말로 하면 속된 표현 좀 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거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많은 주석과 설교들을 들어보는데 대부분의 주석과 설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신부의 정조로 해석을 해요. 신랑만이 신분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신분은 어떤가 하면 봉함샘 정조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가서의 해석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은 아가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 지성소의 노래입니다. 지성소. 여러분, 성경에서 핵심 중에 핵심, 노래 중에 노래가 뭐겠어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값으로 우리를 사서 신부 삼는 이 복음이 핵심이거든요. 핵심. 그래서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신부가 뭘 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틈만 나면은 거기다 나를 끼워 넣으려고 해. 신부가 정조를 지키고 신부가 이렇게 하니까 신랑이 사랑할 것이다.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 상 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천국 갈 것이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거기다 끼워 넣으려고 해. 여러분, 가만히 우리 술람미 성경 공부하면서 아가서 공부 한번 봐요. 술람미가 솔로몬 왕,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왕 솔로몬 왕의 사랑받을 어떤 구석이 있었던가요? 수넴 지역에 이름 없는 여인, 얼굴이라도 뽀얀 하얀 미인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검다고 해서 그 미인 아닌 것 아닙니다. 또 목사님 또 차별하네 그러지 말아요. 술람미를 보면은 포도원에서 시커멓게 타가지고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렇다고 이걸 세웠어, 눈을 깠어 그렇다고 그 아버지가 부자라 가지고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유도 없이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여인들 다 놔두고 술람미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술람미가 뭐 똑똑하다든지 뭘 하다든지 뭐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는데도 이유 없이 사랑해. 이유 없이. 이게 바로 성경의 복음의 이야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냥 정조 지키면 신랑이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12절 다시 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자, 먼저 첫째, 잠근 동산. 성경에 잠근 동산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여러분, 잠근 동산을 정조대 찬 여자로 좀 생각지 좀 말아요. 우리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한번 좀 비춰줄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동산 하면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잠궈버렸어요.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좀 이따 보고요. 덮은 우물, 어디에 이야기 나옵니까? 우리 창세기 2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적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나 큰 돌로 그 우물 아귀를 덮었더라.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큰 돌로 덮어버렸어. 덮은 우물. 봉한샘의 여기는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 했는데 그것을 다 그럴 목자들이 시기내가지고 다 봉해버렸어. 근데 이것을 누가 다시 파는가 하면 이삭이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신부를 소개한다는 사실을 12절 볼 수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다시 보고 13절 14절 여기 보면 이렇게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 우리 지금 신부된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신부된 교회를 세 가지로 12절에는 이야기했고 1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게서 나는 것, 신부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14절 나도와 번호와 창푸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라.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몇 가지 눈에 들어오죠, 그죠? 개수, 여자들은 창포, 뭐 유향, 모략, 침향, 전부 향품과 관계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향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성소 제일 지성소 앞에 분향단인데 그 분향단에 향을 사릅니다. 대제사장이 1년인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이 분향을 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연기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분향 금미가 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분향, 이 향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우리 속에는 지금 향이 우리 속에 가득 들어있어. 이 향을 피우기만 하면은 이제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지금 그런 것이 우리 속에 가득 들어있는 성도는 향이란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성도는 지금 우물이 지금 내 속에 들어있어. 그런데 봉해져 있어. 내 속에 지하수 같은 생수가 흐르는데 지금 막혀 있어. 지금 동산이 잠겨 있어. 그 동산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는 따먹어버렸고 그 옆에 또 하나의 열매가 있죠. 뭡니까? 생명 열매가 있는데 봉해져 있어. 좀 감이 옵니까? 자, 그럼 이제 좀 더 넘어가 봅니다. 15절에 갑니다. 15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지금 다 막혀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는 동산의 샘, 동산의 문이 열리고 생수의 우물이 터져버리고 이제는 시냇물이 흘러가는 단계로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의 잠김은 반드시 열림을 전제로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거기 쫓기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옆에 있는 생명과도 있잖아요. 바로 옆에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데 왜 그를 쫓아내버렸습니까? 그리고 문을 잠가버렸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 죄의 상태에서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 죄인인 상태에서 영생을 해버려요. 왜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나님인 척하는 이 인간이 영생하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 회복될 수 없는 마귀, 사탄, 귀신이 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죠. 쫓겨남이, 그리고 장가버림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주 같지만 하나님은 저주로 끝나잖아요. 똑같은 그림이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둘째 아들은 항상 이 속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그거 해가지고 정말 내 인생 한번 펼쳐보겠다는 아버지의 그걸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뭔가가 항상 그게 있어. 그래서 날만 새면은 아버지 유산 줘요. 유산 줘요. 결국에 그 아버지 것이 전부 지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을 주지 않고 그냥 놔뒀으면 어쩌겠어요? 이 둘째 아들 어떻게 바뀌어서 유산 주세요 하다가 우리 아버지 언제 죽나 그러겠죠? 빨리 평생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딱 줍니다. 주니까 어떤가 하면 요거 가지고 가서 다 난리 묵죠. 결국에 그 똑같은 그림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대로 선악과 안 따먹고 그냥 있으면 아버지의 은혜를 몰라 그 에덴 동산의 천국을 누리면서도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것. 그래서 따먹는 것을 허용하잖아요. 달라는 거 주잖아요. 아버지가 재산 주잖아요. 주고 문을 잠가버려. 뭐 잠갔다는 말은 없지만은 아버지가 숫자 주고 나갑니다. 처음에는 어떻겠어요? 이 아이가, 이 아들이 나가가지고 지멋대로 쓰고 다 날려먹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놈의 새끼 한번 돌아오기만 해도 다리 붕대에 분질러 버린다.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달라 그래서 줬지만은 몇 날이 못 돼서 다 날려먹고 쫄딱 어떻겠어요? 잠가버렸어. 근데 아버지 마음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저 녀석 저러다가 죽는데, 저 녀석 죽는데, 돌아와야 된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자기 스스로 죽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이고 내가 포기하지, 에이고 내가 죽지, 뭐 그냥 날림 불긴 사지. 자기 스스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그림이 뭔 줄 압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아담과 하와, 두루 도는 불칼, 옛날에는 화영금이라 그랬어요. 불칼로 지키고 있어. 근데 이 불칼, 불과 칼이란 것은, 불은 성경의 메타포를 보면은 불은 뭡니까? 저주 심판 아닙니까? 칼도 저주 심판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 그 불칼에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칼을 맞고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잠근 동산을 열어버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열어버려, 지성소의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령을 보내죠. 전령을 보내. 우리 복음을 전령을 보내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는 그 동산의 생명나무를 먹는, 우리는 지금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 속에 그 생명이 충만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지금 봐요. 이 동산의 셈이요, 우리 성도 어제까지만 해도 잠긴 동산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동산이 열린 동산,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을, 생수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동산의 셈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던 우리 부분에 이어집니다. 창세기 29장 10절에서 11절. 창세기 29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우물이었는데 이것이 봉해져 있었어. 봉해져 있는 우물인데 야곱이 와서 이 우물에 돌을 굴려냅니다. 돌을 굴려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돌을 깼다는 뜻이에요. 깼다는 뜻.
깼다는 거예요. 돌 깼다 그러니까 어디 이야기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모세가 호렙산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깨지고 그 속에 우물이 솟아나듯이 오늘 야곱이 와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라헬, 아내가 될 라헬은 봉에 져 있어 그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고 양떼들이 목말라 있음에도 와서 우물물에서 못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하나님으로 예표되는 야곱이 와서 그 우물물을, 아구의 돌을 굴려냄으로 말미암아 라헬과 라헬의 양떼들이 먹고 마시는, 지금 우리도 보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속에 생수가 있고 그 안에서 삶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성경 한번 더 볼까요?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 창세기 26,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다 생수가 있는 샘이었는데 이 원수들이 이런 것들이 와서 다 봉해버렸어. 근데 이삭이 와서,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예수가 와서 다시 메웠던 것을 다시 파는 거예요. 다시 파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원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한 명 한 명을 창조하고 우리 속에 생명을 주고 우리 속에 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원수가 와서 이것을 다 메꿨어.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걸 다시 파냈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단의 자식, 독사의 자식,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로 부르고 신부로 부르고 아내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정조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마지막, 너는 신부는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어떤가 하면 이제는 아구가 돌이 굴려갔고 동산의 물이 이게 뭡니까? 이 잠건 동산에서 열렸고 에덴 동산에서도 샘이 시작되어 사방으로 흘러가듯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내 속에만 가둬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물질, 여러분 속에 가둬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신 지식과 은혜와 능력을 가둬놓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아구에게 돌이 굴렸어, 이제는 그것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덮어두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봐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신부로서 예전에는 봉황 우물이고 덮인 우물이고 잠긴 동산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열려진 흐르는 시내가 우리 신부인데 아직도 이것이 흐르지 못하고 이 안에서 갇혀 있든지, 아니면은 흐르긴 흐르는데 찔찔찔찔찔찔 빛이 나긴 나는데 희미하게. 여러분, 이런다면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질그릇은 깨져야 된다. 이 질그릇이 깨져야만 내 속에 있는 이 보화 같은 성령의 능력들, 하나님의 은혜가 확 빛을 비춰서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수십만 명을 그냥 무너뜨렸듯이 승리의 삶, 우리에게서 주신 이 생명을 마음껏
마음껏 누리며 사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 우리 그 사람이 후패해져야만 내 속에 있는 새하지 않는 이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져야만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16절 한번 봅니다. 끝날 때 다 됐어요. 졸지 말아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신부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신부가 고백하는 거.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성경의 바람은 뭐와 연관됐을 것 같아요?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모여서 부르짖을 때 북풍이 남풍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지금 향기가 가득 찬데 이 향기는 어떤가 하면 태워야 되거든요. 바람이 불어서 날려야 되거든요. 우리 속에 이 향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질그릇이 깨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내가 부인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향기가 날려질 때 내 사랑하는 자, 그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 되어져서 이제는 나로부터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생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죽어서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없어서는 안 돼 절대 절명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성도들 사의 찬미만 부르며 아이고 고해 같은 이 세상, 힘든 이 세상 언제 지나가나, 죽으면 끝나겠지, 주어진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속에 갇혀서 한탄만 하며 죽음을 노래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어떤가 하면 이제는 나를 깨뜨리는, 매일매일 내 속에 있는 것을 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는 지금 횃불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샘물이 있어. 전 세계를 파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샘물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속에는 이 향기가 가득해요. 향에다 불을 붙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돼. 더 이상 사의 찬미를 부르지 말고 생의 찬미를 부르며 나는 간곳 없고 내 속에 있는 예수, 이제는 이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와 더불어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고, 내가 예수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것. 예수는 생명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가 나에게 있어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로 삶으로 말미암아 사의 찬미, 사의 죽음의 바다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공급하고 생명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